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겠다고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시간 관현악단 하나님께 특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 상반기가 일상이 멈추고 전염병의 공포에 빼앗긴 시간들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하반기를 다시 시작하는데 또 시작하자마자 지역에서 또 이게 터져버리는 바람에 다시금 주일 낮 예배만 저희들이 이제 겨우 지금 2주간 드리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현실 속에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참 감사할 거리들은 별로 없잖아요. 불안과 염려,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운동자처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 맞이하는 오늘 특별히 또 맥주 감사 절기를 보내면서 하반기도 여전히 암울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과 우리의 새 믿음을 다져 나간다면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웃으면서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 죽어도 좋으니 실컷 돈 좀 써봤으면 좋겠다. 백화점 가서 막 그죠? 막 끌어보고 막 그죠? 실컷 돈 써보고 여기저기 맛있는 거 먹어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러면 행복할까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가게에 개업식이 있어서 갔더니 그 가게 앞에 화환들이 쭉 서 있잖아요. 축하 화환들이. 그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그 화환에 아마 동창이 보낸 화환 같아요. 여기에 글귀가 하나가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저 사진은 사실은 뭐 그 집의 화환은 아니고 이제 뒤져보니까 많더라고요. 돈 세다가 밤새 있도록 하십시오. 돈 세다가 잠들게 해 주십시오. 아마 온종일 손님 맞이한다고 막 씨름하다가 피곤하고 지친 마음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함을 열었더니 쏙게 쌓여있는 돈이 그죠. 그거 다 헤아리다가 피곤해서 그냥 잠들게. 아마 부자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 정작 그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돼서 매일 돈을 세다가 잠을 자야 할 정도의 일상을 살고 있는 그 주인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도 아직 돈 세다가 잠들어 본 적은 없어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추측입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쉬면서 잠이나 푹 자면서 살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 필요한 만큼만 벌어 쓰면서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더 얻거나 더 채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지만 우리는 경험을 못하니 그냥 환상에 젖어 있는 거죠. 그죠? 채우고 더하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 분명히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시작은 사실은 5절부터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나를 하는데 그 요청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거예요.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더하소서란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첨가하다, 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즉 양적인 증가죠, 그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프로스데스라는 단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그동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겠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지 같은 이 믿음 그 가지고 도저히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것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크게 해 주십시오. 더 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도 더 풍성해지고 더 능력 받아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목회자가 능력이 없어요. 비리비리해요. 교회 안 되겠다. 더 능력을 받아야 성공한 목회도 할 수가 있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믿음 달라고 더 달라고 능력 입혀달라고 갑절로 입혀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은 제자들은 양적인 문제잖아요. 이것밖에 믿음이 안 되니까 더 달라고. 프로테스탄트 그 뜻이 양으로 더 늘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즉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예요.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을 7배나 더하여 받고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더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저 멀리 떠나 있을 때 젊은 시절에 이방 여인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섬기던 신들 그냥 다 용납해주고 그때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이것도 가져봤고 저것도 다 가져봤단 말이에요. 역사상 내 전후로 나처럼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 없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양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큰 믿음이 아닌 바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6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큰 믿음이 돼야 된다. 능력을 7배나 더 받아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이것들아.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야. 믿음은 질의 문제야. 순수하고 참된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 이만하거든요. 여러분 좁쌀만해요. 겨자씨 하나가. 그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겨자씨 한 알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질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세속적인 믿음, 교만에 가득 찬 거짓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믿음의 그릇만 크면 뭐해요? 결국 그것이 스스로를 파멸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것은 믿음만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더 채우고 더 넓혀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즉 행복을 조건을 양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흔들어 깨우치는 말씀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보야, 진정한 행복은 양의 문제가 아니야. 참 행복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는가야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겨자씨만큼일지라도 행복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불평보다는 감사가, 원망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하여 달라고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면 상반기 때 불평했던 우리의 삶이 하반기 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이란 그럼 무엇일까? 참된 믿음, 이 겨자씨만한 크기일지라도 참된 믿음이면 그것 가지고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드리는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올려드릴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 사진에 보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시영 박사가 자신이 적었던 책이 있는데 그게 둔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당연 심리를 경계하라.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너무 쉽게 당연 심리에 빠진다는 것이다. 보이는 게 당연하고 걷는 게 당연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당연하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리가 없다. 당연 심리는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영혼을 병들게 한다. 이게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십 조에 이르는 세포가 아무 문제 없이 정상 작동해야만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면 감사할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탁 떴어요. 온 세포가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해야 아침에 건강하게 탁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한쪽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병들어 일어난 거죠.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갖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어집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동안 우리가 불행하다 생각했던 이유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불평의 거리들이 많았다면 바로 점점 행복의 조건들이 많아져 가는 거죠. 그 비법이 바로 감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이 감사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 말씀 바로 이어서 11절부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는 이야기,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했다, 감사했더라는 이야기. 이제 감사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토록 감사를 강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실까? 딸을 키우다 보니까 딸이 이제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 있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가 뭐라 하면은 아빠나 잘해 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감사해라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가 충분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감사가 있다 없다? 저 말에 따르면 주인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에게는 감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종에게 명령을 했는데 밭에 실컷 일하고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배고프다 했더니 가서 밥을 확 차려가지고 또 대접하네요. 그렇게 했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은 그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왠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감사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감사의 개념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상을 바라는 인간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보상을 바라는 인간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질문.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줬는데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 보상이란 말이에요. 자, 감사는 오직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에게 속한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돈 쓰면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내 돈인데 내 돈을 쓰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걸 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시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인간의 심리는 보상을 근거로 하죠. 그죠? 그래서 잘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우리는 보상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헌신도 보상을 대가로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헌금을 다 작정을 하고 아주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어려우니까 이번에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을 한 1,000만 원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모아가지고 막 1,000만 원을 다 헌금에 냈는데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주네요. 교인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네요.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헌신이 이 보상을 대가로 하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그죠? 목사 저 이것도 영성이 떨어져가지고 몰라주지만, 교인들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겠지.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방식은 틀린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에 가까운 것이죠. 이 기복신앙이란 보상의 관점에서 신앙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질로 하나님을 감동시킴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기복신앙입니다.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뭔가를 하든 섬기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더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켜야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샤머니즘입니다. 이제 종교도 이렇게 여러 층이 있는데 이제 초창기 때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샤머니즘이잖아요. 이제 올라갈수록 고등 종교가 되어질수록 이제 신앙의 그 틀이 달라지거든요. 샤머니즘이나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와, 빛난 지극정성으로 빌어서 그 자식이 잘 되게 해주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신을 감동시키는 그걸 통하여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정성을 다해야 신이 노하지 아니하고 신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가장 큰 정성을 바친다라고 하는 정명으로 자신의 자식까지도 희생제물로 바치기도 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핸드폰에는 그 사진도 많지만 동영상 몇 개가 있는데 딸내미 뭐 발표회 어린이집 발표회 찍었던 그 동영상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가끔 저희 아내랑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혼자 욕조에 앉아가지고 막 머리를 이렇게 막 감아가지고 막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엄마 나 잘했지 나 잘했으니까 나중에 놀아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혼자서 막 머리 감으면서 자기 잘했지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잘했으니까 놀아달라고 하는 말을.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 잘했지 나랑 놀아줘 좀 유치하니까 내 축복해줘요. 그 대가를 요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딜하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의 사악한 마음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딜을 해요? 하나님 축복해 줄 줄 믿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바치면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든 우리의 믿음이든 우리의 감사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헌신은 보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감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 우리 헌신이 이것 하면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보상을 기반으로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감사에 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쁘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큼 그런 이쁜 사람들이 여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신앙생활 하시는가요? 아, 나는 하나님 복 받기에 당당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여기 몇이나 있겠냔 말이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낙제자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이 믿음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복 받겠다고요? 언감생심이죠. 하나님이 이것 갖고 감동을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나 이쁘지? 내 잘했지? 그러니까 놀아줘, 복 내려줘. 유치한 이야기인 거죠. 이런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낙제자이고 무익한 종이지만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가슴으로 품어 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미리 아시고 그 은혜대로 채워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이 은혜를 알 때에 비로소 파생되는 열매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절 우리가 드리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하반기도 복 내려주겠지. 보상에 바라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지난 날들의 시간들 되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나고 여전히 곁길 걸어갔던 탕자 같은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셨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해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상 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그 바울은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라고 자기 입술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고백인 거죠. 참된 제자의 삶은 죽도록 충성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감사는 바로 이런 종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감사는 자신이 주인 행세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타락한 현상들이 두드러지는 이유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개척해가지고 막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노고와 헌신은 당연히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수고한 노고를 행하던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단 말이에요. 어디 목사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내 인생의 주인임을 스스로 착각하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이란 사실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기도할 때는 주님, 주님이라고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런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오늘 아마 맥주 감사 헌금들 다 아마 가져오셨을 건데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우리 것인가요? 내 것을 하나님께 베푸는 건가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뭐가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해야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뿐이에요. 10분의 1이든 10분의 9든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일부를 하나님께 다 바치면서 생색은 다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쁘죠? 목사님 저 이쁘죠? 우리가 누리고 쓰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당연시할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답게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요? 그분이 준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감사의 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는 행복을 위한 견인하는 이게 마차의 말과 같단 말이에요. 감사가 넘쳐날 때에 행복이 따라온단 말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지? 이것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누구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 우리는 그 대상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해 달라고 하는 심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너희가 감사해야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단순히 52주 중에 한 날이 아니라 상반기를 보내며 다시 남은 6개월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고 축복을 더하려는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하반기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변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대단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비록 많은 것 하나님께 헌신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겨자씨 만한 믿음 하나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의 씨앗, 천국의 씨앗이 바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감사에 있음을 깨닫고 남은 하반기 이 감사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또 가꾸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